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7편 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7편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오 주여 정당한 호소를 들으소서. 내 부르짖음에 주의를 기울이시며 거짓된 입술에서 나오지 않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셨나이다. 주께서 밤에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시험하셨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리이다. 내가 내 입으로 죄를 짓지 아니할 것을 작정하였나이다. 주의 행로들 안에서 내가 가는 것을 떠받쳐 주사 내 발걸음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소서.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말을 들으실 터이므로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 말을 들으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기도의 자세,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정직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제 기도하실 때 얼마나 정직하게 기도하시나요? 속에 있는 것 하나도 감추지 않고 속이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정말로 있는 것 그대로 다 꺼내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을 잘 들어보면은 마치 그 서기관과 세리와 바리새인인가요? 세리와 서기관인가요? 그 기도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기도할 때 내 체면부터 좀 살리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너무 가득한데 욕심이 있는 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수려한 말로 포장해서 마치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 것처럼 욕심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포장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이 있고요. 내가 죄를 진 게 분명한데 그 죄에 대해서 애써 부인하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변호하는 식으로 회개 기도를 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기도로 많이 끝날 때가 있지 않는가. 성도님들 그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혓바닥이 길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뭘 말을 하면 이렇게 말이 이렇게 계속 길어집니다. 계속 길어지는 거죠. 그런 사람 보고 혓바닥이 참 길다. 본론만 말해라. 근데 나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주저리 있는 말 없는 말 다 꺼내다가 결국에는 본론에는 내가 필요한 거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할 때,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아마 그러지 않을까. 어떤 한 목사님이 한 청년과 이제 상담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그 목사님한테 이제 그랬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제가 죄인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죄가 있는 사람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정말로 남들 보기에 떳떳한 의인이라고 내가 자랑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죽을 죄인인가 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한 목사님에게 이제 그런 질문을 상담을 하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성경 말씀으로 굳이 설명하려 하지 않고 그 청년에게 다음과 같은 미션을 줬다고 합니다. 그 미션이 뭐냐면 연습장을 하나 사라. 연습장을 사서 늘 들고 다녀라. 그 연습장이 큰 게 아니라 조그마한 수첩 같은 그런 연습장을 들고 늘 적을 준비를 하고 뭘 적냐? 네 마음속에 조금이나마 합당하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죄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마음속에서 솟아나거든.
그거를 하나도 빠짐없이 한번 적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적어서 나를 주란 말도 아니고 일단 적어봐. 일주일만 해봐.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 이제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제 그 청년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불과 이틀이 채 되지 않은 그때 그 청년으로부터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계속되는 그런 더러운 것들이 자기는 한 번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살았는데 그게 계속해서 솟구쳐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됐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마냥 실제로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죄들이 실제화가 돼서 사람들에게 드러났으면 내가 조두순이고 내가 지존파고 내가 범죄자라는 사실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제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그 출처는 알 수 없지만 제가 그 글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지지난주였나요? 그 솔로몬과 관련된 그 이야기, 마음의 중심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뭐를 말씀드렸냐면, 우리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뭔가 잘못한 게 드러나고 그거에 대한 결과값이 나와야만 그거를 죄로 인정하거나 그것을 회개하려 하지,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더러운 의도와 생각과 시꺼먼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죄로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인가요? 그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것도 죄라고 말씀하셨고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지옥 간다라고 말씀을 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품은 것도 충분히 죄가 될 수 있고요. 그 죄의 값이 얼마든지 지옥 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마음속에 항상 더러운 의도와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내 마음속에 더럽고 추악하고 온전치 못하고 추잡한 모든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그런 나 자신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인정하고 하나도 숨김없이 거짓 없이 우리가 과연 얼마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까?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들으시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지만 잠언 15장 29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는 멀리 하시되 의로운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자라 하면요, 성도님들, 그 사람이 의롭게 행동했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의인은 누구를 말하냐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저 연약합니다. 저 잘못이 있습니다. 저 오늘도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자백하는 자, 이게 의인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걸 오늘 제목으로 바꿔서 설명하면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참 다윗의 정직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엇 하나 꾸미거나 감추거나 속이는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를 드리는 다윗의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1절 말씀 보게 되면 1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나의 정당한 호소를 들어주세요. 오 주여, 정당한 호소를 들어주세요. 이 말이 뭐냐면요, 성도님들, 내가 죄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니까 저는 의로워요. 저는 정당해요. 그러니까 제 말 듣지 말고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라고 어린아이처럼 투정 부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공정하고 공의롭게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내 모든 상황을 가감없이 제가 다 아뢰겠습니다. 그래서 이 후반절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며 거짓된 입술에서 나오지 않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기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마치 나는 제 3자인 것처럼 뒤로 물러서서 상대방의 나에게 한 일만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께서 판단하세요. 그게 나의 잘못이면
저를 책망하시고 저 사람의 문제라면은 저를 보살피시고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정당하신 심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기도를 편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경건하게 보이고 남들보다 더 착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 보면은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응답하시겠대요. 그 사람의 삶에 맺어놓은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정직한 마음과 정직한 행함으로 그가 하나님께 보여드렸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내가 응답하겠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 말과 삶이 반드시 일치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절 말씀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절 말씀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아멘. 2절 말씀 잘 보시게 되면 상반절에 주의 앞에서부터 나에 대한 판결이 나온다라고 먼저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무엇인가 불합리하고 억울한 상황을 당면하고 있지만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먼저 요청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들의 죄를 물어주시고 저는 구원해 주세요라는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그가 구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먼저 묻습니다. 분명 나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피해자인 것 같고 내가 많은 것을 손해본 것 같지만 어쩌면 이 모든 일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결실일지도 모르겠고 또한 내가 회개치 못한 일에 대한 열매일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이 사건과 이 현상과 이 사실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지를 좀 먼저 보여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먼저 회개를 해야 되고 내가 만약 무엇인가 실수한 게 있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먼저 내 상태를 돌이키는 것이 먼저임을 좀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 하반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눈이 공평한 일들을 바라보기 원하나이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 무조건 제 편 들지 마세요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죄의 값이 먼저 제게서 해결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지만 올바르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때를 쓰듯이 내가 기도한다고 그걸 들어주는 거 하나님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한 그분의 눈으로 이 일들에 대한 옳고 그름을 제발 저에게 판단해 주세요. 저로 하여금 알게 해 주세요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잠언 11장 1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거짓된 저울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공평한 주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눈이 편파적이지 않으심이 언제나 공평과 정의를 살펴보시는 분이시라고 그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금 다윗은 자기의 억울함만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는 것만이 아니라 혹여나 내 안에 숨겨진 죄악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공평하신 눈 앞에서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정직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실 때마다 선한 길로 응답하신 게 아닌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나의 죄에 대해서는 감추고 상대방에 대한 잘못만 들춰내려 합니다. 이 일들의 결과가 분명히 내가 포함되어 있다면 내 실수, 내 잘못, 내 죄악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텐데 그것들을 다 덮어둔 채 하나님 저는 잘못 없고 이 사람만 잘못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죠. 오늘 본문에 이 시편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다윗일 텐데 다윗은 절대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관대합니다. 우리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밝히거나 들춰내지 않고 아예 어쩔 수 없어서 이런 식으로 지나가긴 하지만 다윗의 경우에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결코 관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그 이후에 즉시 회개하지 않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대언자를 보내서 에둘러서 말을 하십니다. 이런 사건들이 있다면 너는 그것을 어떻게 심판할 거냐라고 말했을 때 다윗이 나단 대언자의 말을 들었을 때 그건 죄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면 죄는 이렇게 판결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말이 떨어지자마자 나단 대언자가 딱 손을 딱 가리키면서 그러죠. 그게 바로 너야 라고 했을 때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 아까 얘기한 거 제가 잠깐만 뒤로 다 물려놓고 지금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은 안 그랬습니다. 나단 대언자가 그 죄인이 너라 하고 딱 손가락질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그가 회개하게 되죠. 제가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고 눈물 흘리면서 통해 자복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잠언 15장 29절과 일맥상통한 말씀인데요. 시편 66편 1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우리들의 삶에 임하기를 구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공의로운 심판이 저 상대방과 세상을 향해서만 우리가 그 심판을 내려달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지조차 우리가 먼저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정직한 기도였습니다. 모든 죄에 대해서 나는 결코 자유하지 않다. 내 죄도 얼마든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구하지만 제 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있다면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혹여나 제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런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 거고 나와의 관계가 소홀해지게 될 텐데, 하나님, 이 사람과의 문제보다 내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친밀함이 더 중요합니다. 제 불법부터, 제 잘못부터 먼저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이와 같은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드리게 되는데, 오늘 5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도 반드시 드려야 된다. 5절 말씀 우리 성도님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저는 이 5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암송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이 원리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얘기가 이제 쉽게 표현하면 그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떠한 결과가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주의 행로들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일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도는 내 잘못 다 숨겨놓고 내 실수 다 덮어놓고 내가 필요한 것만 구하는 거죠. 여전히 내 안에 불법이 남아있는데 이 불법을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내 입장만 주장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악인에 대한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것들을 다 차치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쏟아놓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응답을 주실지 다윗조차 모르는 거예요. 혹여나 이 잘못에 대한 그 모든 값이 저 상대방의 죄가 아니라 내 잘못이라면은 오롯이 그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자기가 다 받아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감안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판단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정의로 판단해 주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제가 하는 기도를 잘 들으시고 하나님 뜻에 합한지 아닌지를 알고 그것을 제게 알려주세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어떠한 심판과 어떠한 재앙과 어떠한 보상이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어떠한 모양이 됐더라도 제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이 너무 좋아서 길뻗 날뛰지 않게 해주시고 혹여나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어서 낙심하고 좌절해서 제가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항상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셔서 제가 늘 걸어가야 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다윗이 이 5절의 말씀을 간구했는데 저희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은 이 5절에 대한 내용의 기도를 많이 생략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구하지만 그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많이 적을 텐데, 우리 성도님들 꼭 기도의 마무리에 예수님이 기도한 것과 똑같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그것이 어떠한 모양이든 상관하지 않고 제가 주의 행로들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항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심지어 다윗의 정직한 고백입니다. 뭘까요?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지 않는 그 응답이 내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 저 실망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실망할 수 있지만,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 떠나가지 않게만 붙들어 주세요. 이것도 다윗의 정직한 기도 안에 포함이 됩니다. 마지막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말을 들으실 터이므로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 말을 들으소서. 아멘. 지금 다윗은 과거의 수많은 삶의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기도를 신실하게 들어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을 지금 그가 가지고 있죠. 내가 지금도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다,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의심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우리가 다 같이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실 줄 우리가 알진대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앞에 나와서 모든 것들을 다 아뢰는 자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들,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길 원하고요. 그 믿음 가지고 저희들이 주어진 모든 삶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다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함께 마치도록 할 텐데요. 이사야 65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24절 말씀. 제가 이 말씀을 로켓 배송이라고 지으려고 하다가 제가 그렇게 안 했는데요. 말씀을 읽으시면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지 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아직 말하는 도중에 내가 들으리라. 아멘. 성도님, 로켓 배송 해보셨나요? 로켓 배송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밤 11시에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 5시에 물건이 와 있습니다. 예,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빠른 초특급 로켓 배송, 기도하고 있으면 이미 들으셨대요. 다니엘의 경우에도 9장 말씀 보면은 기도하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의 천사 메신저가 그 응답하심을 주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들에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는 거짓이 없는 입술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는, 그리고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를 오늘도 찾고 계시고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지금도 뻗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